2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1장 생각나세요? 우리가 이사야서 1장 내용은 하나님이 정말 칭찬 한마디 없이 계속해서 죄악을 꼬집고 책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 밀어넣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연은 그런 어려움, 그런 어떤 고통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 더 나아가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1장 2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상반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상수리 나무가 나와요. 나무가 뭘까 도대체? 상수리 나무.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흔한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가. 이 PPT가 지금 안 되긴 했는데 이게 방송이 이게 안 돼서 그냥 들으세요. 자, 이 상수리 나무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토속 신앙 중에 뭐가 있죠? 우리나라 오래된 나무에는 뭘 치죠? 동아줄 같은 걸 쫙 치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무당들이 푸닥거리하는 그런 사진이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이 시대에 상수리 나무에다 뭘 했다는 거죠? 그런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7장 5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상수리 나무에서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는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바로 우상 숭배를 섬기는 장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57장 5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그 우상에게 바치는 장소가 상수리 나무예요. 이 상수리 나무는요, 이 선지서 이사야 선지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기뻐했다는 것은 이 나무를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서 행해진 우상 숭배를 기뻐했고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하마드라는 말이에요. 하마드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몹시 바라다, 그리고 몹시 탐내다, 그리고 오늘 말한 것처럼 기뻐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무엇인가 갈망하고 무엇인가 원하는 어떤 기쁨, 그것이 채워졌을 때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경이 뭐냐면 육신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육신에서 갈망하는 그런 죄악들을 내가 할 때 내 본질 안에서는 그것을 기뻐하고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를 질 때 우리는 죄를 딱 치면 내가 잘못했구나, 양심의 불편함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죄악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육신에 갈급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상수리 나무에서 행해진 그 우상 숭배를 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에서는 또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57장 5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음욕을 피웠다.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우상을 섬길 때 항상 뭐냐, 음란한 행위가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남자 제사장이 있고 여자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이방신을 드릴 때 남자들은 여자 사제와 관계를 가져서 하나 그 신과 더 깊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여자들은 남자 사제들과 관계를 가져서 신과의 더 깊은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음란이 달았어요. 음란이.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에서 뭐냐, 음란이 행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요, 이게 보편적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이 당시는요. 그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녀들을 불태워 바쳤다는 거죠. 자녀들을 도살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몰렉신 아시죠? 몰렉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몰렉신. 몰렉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인신 제사로 드려진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악합니까? 자식을 드린다는 거. 그런데 뭐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뻐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다른 만족을 위해 찾아간 거예요. 그게 상수리 나무 우상숭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다. 아멘.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뭘 당한다고요?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이 수치를 당한다. 수치라는 건 뭡니까? 뭔가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감추고 싶은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러나는 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라는 게 수치심을 느끼면 뭐 한다고 그러죠? 정말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수치심이라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기뻐했던 그 상수리 나무로 인해서 너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 결과는 부끄러움이다. 수치심을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16절에는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사야서 45장 16절에도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소위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믿는 자들이 뭐냐?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있어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 만약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뻐한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보기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상을 만드는 자예요. 저도 그렇죠. 저도 부끄러워요. 여기 말씀으로 딱 적혀가면 내 안에 우상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였어요. 내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가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 상수리 나무를 잘라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24절에도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또한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느낀 거예요. 열받은 거야,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뭔가 일이 꼬여.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라고 머리는 이해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서는 어떻게 반응하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해서 화냄이 나와요. 분노의 감정이 올라와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느낀다는 것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인이라는 사람은 동생 아벨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순간 가인은 열을 받았어. 표정이 바뀌었어. 아벨에게 열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열받은 거죠? 하나님께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열받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불을 풀 수 없으니까 동생을 대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생을 죽였다는 것은 동생이 마음이 안 들어서 죽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가인이 표현을 그런다면 하나님께 화가 난 거야 몹시.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믿음 없이 드려지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 예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귀한 것도 믿음 없이 드려지는 예물은 절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할렐루야. 이사야서 45장 24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자,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반드시 그 결과는 부끄러움으로 올 것이다. 수치심으로 올 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요,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어떤 죄의 부분에 있어서 뭐 하라고 그러는 거죠? 열심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이 형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 부분에서 온다? 그러면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쌓이면 넘쳐 흐르면 터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오느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절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기서 또 두 번째 등장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산이 또 등장. 이 동산이 뭐나? 간나라는 말이에요. 간나라는 말이 뜰,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뜰, 정원. 여러분 정원이라면 정원에 뭐가 있죠? 꽃도 있고 뭔가 좀 낮은 동산에서 나비도 날아다니면서 약간 물도 흐르기도 하고 이런 거 상상하시면 돼요. 이런 정원에서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 정원 그 동산에서 간나에서 간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3절에 보니까 이 동산에서 이루어진 일이 뭔지 여기 써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3절에 보니까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사야서 65장 3절 보니까 동산에서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사가 이루어졌다. 제사가 이루어져요. 이 동산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을 섬겼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는 동산은, 모든 동산은 그곳에서 무엇이 행해졌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된 거예요. 동산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는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또 섬겼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안식일에는 성전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다른 날은 우상에 가서 상수리 나무에서 제사 드리고, 저기 동산 가서 예배드리고, 또 안식일 되면 또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이게 뭐예요? 전사님, 이게 뭐예요? 짬뽕 좋아하세요? 웃기는 짬뽕이 된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썬데이 크리스찬. 무엇인가 믿는다고 그러지만 삶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를 딱 밟고 있는 거예요. 우리죠. 제사를 지내고 벽돌 위에 분향했다. 이 벽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에 보면 이 뭐라 그럴까? 여기 뭔가 이제 분향단을 살 때는 뭘로 한다면 벽돌로 한다고? 흙으로 만들어. 세상은 벽돌로 쌓는데 하나님의 법은 흙을 쌓는 거예요. 흙으로 빚는. 좀 다르죠? 영적 의미가 있죠. 여기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수치라는 말은 아까도 좀 비슷하잖아요. 아까 부시라는 말과 오늘 여기서 이 수치는 조금 다른 언어예요. 하페르라는 말이에요. 하페르. 앞전에 나오는 부끄러움도 수치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시라는 말은 부시인데 여기서 나오는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은 좀 다른 단어예요. 뭐냐면 하페르라는 말이에요. 하페르. 똑같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더 얘기한다면 앞에서는요, 어떤 영적인 어떤 실패, 내면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면적인. 그런데 여기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는 이 수치, 하페르라는 말은 외적인 부분에서의 수치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서 느끼는 수치. 그런데 여기서 동산에 행해지는 이 제사로 인해서 외적인 수치, 다시 말하면 외부적인 어떤 적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수치와 더불어 외적인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내면과 밖, 모든 것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65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화내진 않아요. 하나님도 참으신다. 근데 언제까지냐? 넘쳐 흐를 때까지 참아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도 죄가 관용하여, 관용이라는 말이 넘쳐 흘렀다는 거죠. 넘쳐 흘러서 홍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세상을 심판할 때도 죄악이 넘쳐 흐른 거예요. 넘쳐 흐르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화가 몹시 났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여기서 낭패라는 말을 써요. 우리말로는 또 낭패라는 말이에요. 낭패. 뭔가 일을 딱 하다가 뭔가 낭패 당했다 이런 말이 쓰잖아요.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그 결과는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결과로 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렇게 써 있어요.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우상은 왜 만드는 겁니까? 여기서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견내면 우리의 영적인 우상, 이 우상이 만들어진 것은 결국엔 나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내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우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만족, 내 만족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만 보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로 행복을 누리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라. 저도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부끄러워. 설교자로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도 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참 부끄럽죠.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오면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해서 만족해야지. 그런데요, 진짜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는 무엇으로 아느냐? 지금 우리의 상황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그 사건에 매여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건과 상황이 터졌을 때 흔들리지가 않아, 마음이. 그러면 진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요, 그런 상황과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형통하게 안 가고 뭔가 삐끄러지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뭐가 주어지냐면 우리 안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 훈련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이 내면이 강건한 사람이 돼. 단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많이 겪지 못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많이 당해봐야 돼. 마음이 어려움은 인생 속에서 쓴맛을 많이 봐야 이 마음이 단단해지고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정말 만족할 수 있구나라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어떻게 보면 나 내면을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동산, 이 영적인 동산을 아직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아직 내가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잘라내야 돼요, 도끼로. 도끼는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라내야 돼요. 주님의 성령으로 잘라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평생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뭐하라고 했죠, 성경은? 우상을 너희가 섬길 수 있어. 피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 속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우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질 때마다 진리의 말씀에 도끼로 잘라내야 돼. 나도 모르게 우상이 딱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내 마음에 들어온 우상이 있어요. 지금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1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끊임없이 사랑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내면에 사랑으로 지금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송 속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느꼈다는 것이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분의 사랑은 성경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그 이스라엘 민족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고 자신들이 기뻐하는 동산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로 가득 채워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고 꼬집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인 부분도 꼬집고 있지만 더 나아가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내면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거울은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잖아요. 뭐가 묻었는지 알잖아요. 근데 거울이 우리의 속마음은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지만이 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도 우리 안에 상수리나무 동산을 주님의 은혜로 제거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동산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한 5분 정도 우리